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일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500장 찬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00장 찬송 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500장입니다.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나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502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502장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21장 찬송 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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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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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멘.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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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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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3일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 죄는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악한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시어서 저희들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는 로마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총론적인 말씀을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제를 로마서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가 누가 쓰였느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 쓰여졌느냐, AD 주후 57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목적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로마에서 증거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서 바른 믿음에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였고요. 세 번째는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16장까지인데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55년부터 56년경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13개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이신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의롭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 앞에서는요, 우리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뭘로만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게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선교 과정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게 한 것이 바로 이 이방인 사회, 이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는데, 이 로마는 당시에 어떤 나라였느냐? 오늘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오늘날에 무슨 미국이 세계를 막 힘으로 지배하기보다는 경제권을 가지고 거의 막 예속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로마는 점령했거든요. 점령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로마가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같으냐? 세계에 퍼지게 하는, 세계로 퍼지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너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다라고 주님이 사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예고하셨고, 예고한 그대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발판,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당시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제1성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율법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우선되지 아니하고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명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출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또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또 뭐라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멸망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굿뉴스다, 유앙겔리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증거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뭘 증거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둘째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 무서운 죄로부터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라고 하신 하나 약속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 예수님이 이 순간에 오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모여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있는 얘기 중인데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막 다 들림 받았어. 주님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대로 그냥 한 사람도 들림 받지 않고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가서 막 다급하게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 지금 예수님 오셔서 다 지금 들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하는 얘기가 뭐란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다른 사람 들림 받든 안 들림 받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고, 이 지식의 신앙으로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들림 받는데, 자기들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교회는 안 들림 받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나 어떻게 될까? 그 아까 얘기하는 어느 교회처럼 예배만 드리면 돼라고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들림 받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땅바닥을 쳤습니다.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돼 이러고 남아있다가 들림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나와 맞이하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여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00% 세계 복음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이 지구상의 200여 나라 중에 거의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200여 나라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 기드온 협회에서 발행되는 그 모든 기드온 쪽복음 성경, 신약 성경이 세계의 나라에 공산 국가이든 간에 모슬렘 국가든 간에 이슬람 국가든 간에 또는 불교 국가든 간에 어느 나라 어느 종교를 가진 곳이든 간에 요즘에는요 세계의 유명한 호텔에는요 뭐가 다 있느냐, 거의 다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둘씩 전도 내어보였던 70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열성적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 200여 나라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오직 어떤 그런 조그마한 마을들까지는 복음이 안 들어갔을 수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말하면은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가르쳐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 것만 보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역사하시면 누가 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자처럼 보이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를 통해서 작게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또다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움받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이제 유천동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리모델링 준비하게 하신 것은 지금은 그 지역이 도시 지역에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약해서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작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를 안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유천동 성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어 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평택시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한 사람이 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의 세계의 이방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작아 보이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2, 제3, 제4의 바울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 노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방 사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어 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이 평택시의 복음화와 우리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복음화에 귀한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심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큰 꿈을 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